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에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아기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이에 무리가 예수를 잊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고난 중에 오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길을 여정을 살펴보면은요, 출발하신 데가 베다니입니다. 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5리라고 했습니다. 심리가 4km니까 5리면 2km 정도 되지요. 2km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숭실대 입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베다니에서 주님이 도착하신 시간이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6월절은 목요일 날 밤에 시작을 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마치죠. 금요일 날 저녁에 마치자마자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엿새 전이니까 금요일 날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여러분 사건 아시죠? 자,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당일날 매장을 합니다. 근데 4일이나 되는데 살아났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밖에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은 지 4일 된 시체가 살아난 것은 온 동네방네뿐만 아니라 베다니뿐만 아니라 벳세다 거기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동네까지 능히 퍼지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 집에 방문하셨다가 안식일을 같이 보내시고, 자,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비싼 겁니다.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가 1년 내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굉장히 비싼 향유죠. 자, 그거를 자기 오라버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으니까, 자기 오빠를 살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향유에다가 묻혀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이때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비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심보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을 눈이 삐뚤어져서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아직도 그런 단계에 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가롯 유다와 같은 심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리고 1년치 모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시집 가서 그거를 골방에다가 넣어놨다가 가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떼어가지고 쓰려고 모았던 물질이 향유입니다. 주님 앞에 과감하게 깨뜨렸어요. 자기 머리카락에다가 묻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온 집을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커지셔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종료주일의 시작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야기가 온 사방에 다 퍼졌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분이고, 7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 진군하면서 점점점 가다가 벳세다에 들르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자, 성경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이 땅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탄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이하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주님은 겸손하셔서 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가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백 들었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거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은 앞에 수많은 기갑부대,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주님께서는 마차도 왕실에 서서는 마차를 타실 수도 있고요. 기마부대를 운영할 수도 능히 있습니다. 과장하고 허풍을 떨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자체가 겸손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두 개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 욕심을 비우고 정욕을 비우고 내 사심을 비우고 내 모든 것을 비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언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이 땅에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마국간에서 십자가까지 내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이날 사도신경에 보면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들어가셨던 문이 어디냐? 바로 동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쪽에 2개가 있는데 위에 양문이 있고 밑에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을 다른 말로 미문이라 또는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동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문이 지금 가보니까 문이 완전히 닫아져 있더라. 막혀 있더라. 돌로 촘촘하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문을 완전히 막아놨습니다. 그럼 다른 문도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8개의 문 중에서 동문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문.
이 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2절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문의 앞에 이르니 닫혀 있더라. 이 문은 열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문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이 그 문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그 문을 닫아두라고 에스겔서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가시면 예루살렘 동문은 지금 완전히 봉해져서 닫아져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이유를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문이 닫아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의 애누리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깨어있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보더라도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의 종이 되는 길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물러서는 이유는 저 천국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일이 있고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주일날에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일요일은 이 해의 날입니다. 해의 날이기 때문에 해가 주인이에요. 이게 바벨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 뒤에다가 동그랗게 달같이 밝은 걸 뒤에다 붙이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바벨론 신앙이에요. 해 신앙입니다. 성화 그릴 때 예수님 머리 뒤에다가 해 그리면 안 돼요. 그거 바벨론 신앙이에요. 일요일은 해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이 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내게 나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환영하는 장면을 한번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내 속에 각인이 더 잘 되니까 자 우리 한번 짧은 동영상이지만 한번 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 중 첫 번째 일입니다.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가올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에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고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도 축제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 지역에 진을 쳤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다니에 머무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베다니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가족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의 소식은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그분이 가는 길 위에 그들의 의복을 땅에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날은 6월절 5일 전 그 달의 10째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6월절 양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날이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유대인의 새 왕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종려도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 행동을 보셨죠. 바닥에다가 뭘 깔았습니까? 바닥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어요. 자, 겉옷은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대우를 한 것이죠. 특히 이 겉옷을 까는 것은 임금이 지나갈 때 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자,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야자수라고 그럽니다. 야자수. 자, 야자수는요 전 세계에 한번 이렇게 기록된 걸 읽어보니까 한 2,500여 개의 야자수 나무가 있대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코넛입니다. 여러분 코코넛 아시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참외처럼 큰 멜론처럼 생긴 거 여러분 있죠? 코코넛. 제가 IT를 2번 갔었는데요. 거기는 가니까 그냥 동네에 야자수가 지천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이렇게 큰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코넛이 자라는 동네가 중남미 아니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 대추 야자라고 하는 야자수입니다. 대추 야자. 대추 야자가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는데요. 자, 우리 야자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생겼는데, 자,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대추 야자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코넛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땅콩처럼 굉장히 작게 생겼죠. 근데 사실 저거 하나하나가 대추입니다. 대추. 저게 익으면 흑갈색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흑갈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든가 중동 지방에서 주로 많이 자라는 그런 나무고요. 저게 익으면 이렇게 까만 색깔로 흑갈색으로 바뀌는데 맛이 이렇게 꿀처럼 이렇게 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들고 갔던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다. 종려나무 가지는 다른 말로 하면 대추 야자 나무다. 자, 이걸 꺾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있으니까. 자, 근데 대추 야자수는요 특징이 약간 산성을 띱니다. 이 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쓴물 있잖아요. 물이 쓴물이 있으면은 그 쓴물에다가 이 가지를 잘라가지고 그 물에다 집어넣으면 물을 중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좋은 물로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샘 옆에라든가 아니면 오아시스 옆에 근처에는 이런 대추 야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쓴물로 된 그 물을 중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대추 야자입니다. 자, 물이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알칼리성을 많이 띠기 때문입니다. 알칼리성을 띠게 되면요 따가운 햇빛이 계속 쏟아지면서 물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이 쓴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알칼리성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산성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추 야자 나무가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선 비린내 나는 것도 알칼리성이죠.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산성을 집어넣어야 되죠. 이때 쓰는 게 뭡니까? 레몬 같은 거를 쓰죠. 레몬을 생선에다가 뿌려주면 비린내 나는 거는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산성을 뿌려줘야 되는데 레몬 같은 거를 뿌려주면은요 생선에 있는 비린내를 잡아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껍질째 먹을 때 껍질에 뭐가 있는가 걱정하죠. 껍질에 농약이 있는 거 걱정하죠. 농약은 산성이에요. 산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알칼리성이 무엇입니까? 베이킹 소다라든가 베이킹 파우더를 이 사과라든가 배에다가 섞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문질러주고 씻어주면은요 중화돼가지고 농약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킹 소다 같은 걸 써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했던 게 홍해죠.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3일 동안 걸었어요. 성경에 3일 동안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걷다 보니까 뭐가 말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목이 말랐겠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마라입니다.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니까 마라의 쓴물입니다. 자, 쓴물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성이죠. 자, 그러면 알칼리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성나무가 필요한데, 자, 물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대추이하자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대추이하마 가지를 꺾어가지고 마라의 쓴물에다 집어넣으니까 물이 중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물이 오래돼가지고 물이 쓴맛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그 옆에 대추야자 나무를 예비하셔가지고 대추야자 가지를 꺾어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물이 중성이 돼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산성의 대추야자 나무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디입니까? 뭐의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엘림의 오아시스. 엘림의 오아시스. 마라의 쓴물을 지나자마자 엘림의 오아시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엘림은 풍요, 축복, 다산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림 복지재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렇게 엘림을 붙였죠. 엘림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엘림에 갔더니 오아시스가 있는데 샘의 12개 그 다음에 70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라고 기록했습니다.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 야자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샘물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 옆에는 대추 야자 열매도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추 야자가 쓴물을 중화시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성경을 보면은 종려나무, 대추 야자 나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종려나무는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 종려나무가 이 밑에 뿌리를 내리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냐면 100m까지 내려요. 100m까지 뿌리를 키를 얼마나 키냐면 20m까지 올라간다. 20m.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누가 그 대추 야자 나무에 빨리 올라가나 이런 큰 나무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나 이런 시합도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해요. 이 20m 되는 이 나무를요 밑에 뿌리에서 조금만 남겨놓고 그냥 도끼나 톱으로 딱 잘라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에 그 무너진 데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나는 게 대추야자나무예요. 대추야자나무예요. 또 자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해봤다 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 얘가 어떻게 했냐면 자른 다음에 다시는 크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불을 가져가지고 불을 거기다 지져가지고 아주 불로 그냥 태워버렸대요. 그 위를.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랐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자랐다 합니다. 거기에 자라났다 합니다. 이 정도로 생명력이 풍부한 게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대추야자의 이 학명을 보니까 학명이 뭐냐면 피닉스 닥틸리페라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피닉스 닥틸리페라. 자, 피닉스가 뭡니까? 피닉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피닉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PHOENIX 피닉스.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자, 우리 정한옥 집사님, 자, 피닉스 못 들어봤어요? 예? 예, 불사조입니다. 야, 역시 유학을 하더니 영어를 좀 더 아네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예. 예, 피닉스가 뭐냐? 불사조예요, 불사조.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학명이 피닉스 닥틸라페라. 그러니까 학명에다가 피닉스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나무는 불사조라는 거예요. 불사조.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무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죽여요, 못 죽여. 근데 여러분, 나무가 안 죽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닌데 안 죽겠습니까? 이 나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20m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면은요, 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가지 중에서 제일 가운데까지, 키가 제일 큰 가지, 하늘을 향해서 이 뻗어 있는 제일 큰 가지, 그거를 손으로 딱 꺾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해에 가면 이 나무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 나무가 죽어버린다고. 그럼 그 다음에 가가지고요, 이 나무에서 다시 살아나냐? 다시는 못 살아난대요. 이 제일 가운데 있는 이 나무, 이게 이 나무의 생명선인데, 이거를 딱 꺾어버리면요, 그 가지, 작은 가지, 제일 위에 있는 가지, 그거를 딱 꺾어버리면 종려나무가 맥없이 그냥 썰어진대. 맥없이. 이게 종려나무래요. 그러면 제일 가운데에 뻗어 있는 그 가지, 이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키파라고 한답니다. 키파. 자,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키파라고 우리 제일 가운데에 있는 이 가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키파라고 한다. 키파. 자, 우리 구자연 자매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파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텔레비전 보실 때마다 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쓰는 거, 걸어다닐 때 쓰는 게 뭐냐면 이 조그마한 모자 있잖아요. 이거를 키파 모자라고 그래요. 키파 모자. 이게 키파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종려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키파라고 그러는데, 이 키파를 한다고 그래요.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키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키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바로 키파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면은요, 나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키파입니다. 내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쓰는 모자가 뭘 상징하냐면,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내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쓰는 것이 바로 키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예배 시간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지켜요. 왜요? 이게 내 생명선이니까.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다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기업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사업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우리 생명선이고, 이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작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자기 일평생 모았던 금 3천 달란트. 3천 달란트를 요즘에 금값으로 계산하니까 80조입니다. 3천 달란트의 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부와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손에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마병을 의지하고 또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걸어가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둘 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모자 위에 있다 쓰는 것을 기파라고 그러고 이 기파는 생명선입니다. 종려나무의 생명선입니다. 이거를 잘라버리면 종려나무는 무너지는 거예요. 기파는 끊임없이 하늘 향해서 쳐다보고 하늘 향해서 올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는 순간에 끝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시간이고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예로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기파를 쏘고 다녀요. 기파를 하나님은 내 생명선이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나의 생명선이다. 이거 중단되면 종려나무가 쓰러지듯이 나도 죽는다. 이게 종려나무의 기파입니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떨 때 쓰느냐? 자, 우리나라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이 천안에 있는 유관순 여사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독립 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손에 태극기를 들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한독립 만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독립운동할 때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럽니다.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자, 우리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또 이제 어차피 잊어버릴까 한번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자, 다시 끝까지 합시다.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독립 만세. 이 사람들 독립운동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룩 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이스라엘 독립 만세인데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진정한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 만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는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룩 카바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바룩 카바베셈 아도나이 이렇게 외치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독립 만세라는 뜻이에요. 자,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니까요. 아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죠? 베다니에서 출발했죠. 베다니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지를 않나. 오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을 하시지를 않나. 제 양반이면 이 총독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분이겠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메시아를 환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들이 설치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예수님과 그들이 환영할 때 그들이 외쳤던 그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입성하신 다음에 4일 동안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그냥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그들이 세 마디를 외칩니다. 첫째,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 부증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어요. 여러분 그 전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했던 사람들이 맞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두 번째,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바라바를 놔두고 자 6월절 명절이 되면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외쳤어요. 바라바를 풀어보소서. 아니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외쳤어요? 바라바를 외쳤어요. 세 번째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무슨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AD 30년이죠.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쟁을 이용했어요.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째, 전쟁에서 대승해야 되고요. 두 번째, 더 많은 포로를 끌고 와야 되고요. 세 번째, 많은 금을 가지고 와야지 개선문을 만들 수 있고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명절이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주변에 모였답니다. 이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 명,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10만 명, 그리고 예루살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해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금이 로마로 옮겨지고 디도 장군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랬을 때 첫 번째, 나라를 잃었고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땅도 잃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민 나간 사람들이 7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환영을 못 받습니다.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스페인에서 쫓겨났어요.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로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 군데로 모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동네를 게토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감시받으며 살다가 나중에 추방됐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오면서 중세시대 유럽을 강타했던 질병이 무슨 병이죠? 흑사병이죠.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고 가면서 이번에 코로나처럼 전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에서 어떤 여론이 생겼냐면 흑사병을 일으키고 옮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것도 뒤집어 쓰였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얼마가 죽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들이 외쳤습니다. 첫째,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대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뚫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제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셨으니 반드시 여러분 가정의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막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 캠퍼스 내에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자꾸 막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까지, 예수님이 랍비인 것까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one of four saints,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믿지 그 이상은 못 믿겠습니다. 중동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랍비, 스승, 선생님 정도로만 알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저주를 가져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죄 때문에 마귀가 틈타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몰아내고 죄가 홍수의 심판을 가져오고 죄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저주를 감당하고 저 무서운 불구덩이성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의지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승리의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집마다 가정마다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고 문제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를 피해가고 넘어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주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3번 우셨습니다. 첫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을 때 마리아가 울 때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입성하시기 전에, 종료 주일날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절에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드렸으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핍박, 비웃음과 조롱, 침뱉음,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가시밀려간을 씌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40의 한왕 가만매로 채찍으로 때릴 때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욕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되 주님이 위협 한번 하신 적 없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너의 죄 너희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시려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찬양합시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히 주.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어야 되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야 되고 죄 때문에 40일 홍수가 쏟아져야 되고 죄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 다른 영혼들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 앉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